할렐루야.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연분홍꽃 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발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발과 함께 신을 벗어라, 또 신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 이 연분홍꽃 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 설레이는 봄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님이 아신 것 같습니다. 자, 봄에는 연분홍꽃 신을 신고 시집가는 신부들이 많죠. 그리고 연분홍꽃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어서 우리가 그 봄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오늘 연분홍꽃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연분홍꽃 신을 신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시집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자, 발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라면 신발은 그 의지를 실행하는 행위, 즉 삶을 가리킵니다. 또한 발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인가를 말한다면 그 발에 신은 신발은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도 밭으로 일하러 갈 때는 발이 흙에 묻지 않도록 장화를 신고 밭에 일하러 갑니다. 교회에서는 사모고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장에 맞는 구두를 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편한 신발을 신죠. 이렇듯 교회에서는 목사의 사모지만 밭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밭에 나갈 때는 농사 지으면서 신는 신발로 갈아 신듯이 발은 그 사람의 신분이요, 신발은 그 신분에 맞춰서 신어야 하기 때문에 삶이 되는 것이요, 즉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사명입니다. 자,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는 신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을 때에 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에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너의 삶에서 생활과 신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너의 옛것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연분홍꽃 신이라는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분홍꽃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자, 연분홍꽃 신은 언제 신는 신발입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는 신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신부들입니다. 이 연분홍꽃 신을 신으려면 먼저는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져가게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사랑으로 결혼이 성립되고 그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갑니다. 결혼을 하기까지는 유일하게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서로의 사랑이 바로 결혼이라는 연합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는 맞아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떠한 은총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믿음은 감사로 바뀌고 그 감사가 쌓이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연분홍꽃 신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시집가기에 의해서 신는 신발이 연분홍꽃 신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시대도 연분홍꽃 신을 신고 시집갔습니다. 지금은 신부의 어머니가 분홍색 고운 한복에 연분홍꽃 신을 신고 입장합니다. 자, 시대가 화려함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요새 신부들은 에딩드레스를 입지만 그 아름다움이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고 시집가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부는 누구입니까? 성도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랑과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있어서는 신부만 사랑하고 신부에게 있어서는 신랑은 나만 사랑해야 하는 자기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이 사람도 좋아한다면 그 사랑이 결혼까지 성립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연분홍꽃 신을 잘 신고 시집갈 수 있는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분홍꽃 신이라는 제목을 주신 것은 연분홍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엄청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분홍은 붉은색과 흰색이 합쳐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의미하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 나가는 정절을 의미하는 색깔의 흰색이 더해서 만들어진 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사단과 싸워가는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땅을 파고 원근기와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그 열매와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치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나그네를 빼앗기게 된 것은 사탄에게 절한다고 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고 복종한다고 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이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치루어야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주려고 오신 것이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없는 그의 나라를, 그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놓았습니다. 사탄은 시시템탐 우리의 뒷발꿈치를 물고 괴롭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사탄이 승리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 놓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 놓으셨고 죄의 값을 다 치루었고 사탄에게 유혹돼서 빼앗긴 하하를 핏값으로 주고 산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이 엄청난 죄의 값은 천하만고의 영광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죄의 값이었기에 하나님 자신이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피로 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신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주의 신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요. 놀랍고 놀랍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언 못하네라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으로밖에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연합으로 받았고 그 영광 나라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고 우린 그의 신부요 왕이신 하나님의 앙비로 간택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신랑이라 부르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아멘. 자, 이 연분홍 꽃씨는 이 사랑으로 연합된 신부가 신는 신발입니다. 이제 주신 그 사랑 다시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죄와 세상에게 예수님과의 사랑을 바꾸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않고 바꾸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사랑의 정절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신부의 삶입니다. 연분홍색이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려는 행실의 의로 만들어진 하얀 세마포의 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연분홍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는 연분홍색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연분홍색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정말 이제 알 것 같죠? 확실하게. 자, 사랑의 정제를 지키는 삶이 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지조없이 행한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그 사랑을 하려다가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했는데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도록 짝사랑하게 둔다면 결혼이라는 애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짝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죠. 연분홍 꽃씨는 누가 신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신는 신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핏값으로 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냥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지켜나갈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그만두고 결혼식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 못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 잘 가꾸어서 연분홍 꽃신을 신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분홍 꽃신을 신고 예수님과 결혼하러 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절은 죄와 사상을 구별되어서 세상과 예수님만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도 정절이지만 더 큰 정절은 내가 죄 안 짓고 욕심 안 부리는 것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가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낳아준다고만 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그 자식을 기르면서 미운 정, 고운 정, 오만 정성 다 들어가면서 그 자식을 길러내는 부모의 헌신적 사랑을 보고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은 영광의 하늘나라, 앙대신 예수님은 영광의 나라를 따라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서도 별을 지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지나서 이 작은 산골 시골 마을 천안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온천한 만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동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기까지 찢기고 찢으실 때 그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집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즉 믿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새하얀 유리구두를 신으라 하지 않고 까만 구두를 신으라 하지 않고 왜 연분홍 꽃신을 신으라고 하셨을까요? 연분홍 꽃신은 짝사랑에선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 우리를 짝사랑하게 되면 신을 수 없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사랑을 이루려는 사랑에 정절이 없으면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분홍이 이렇게 만들어진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붉은과 흰색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정절을 이루는 헌신의 열매가 이루어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려 하여 그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 때문에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정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슴에 쌓일수록 여러분은 연분홍 꽃신을 신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하며 꽃신을 신은 신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러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분홍 꽃신을 신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꽃신을 신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신발을 더럽히지 말라. 연분홍 꽃신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신 사랑의 붉은 피와 사랑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실의 흰 세마포,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배합된 색이 연분홍색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신부요. 신부는 우리의 신부, 그 신부가 신고 하늘나라 가까이 가야 할 신발이 바로 연분홍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연분홍 신발이 바로 연분홍 꽃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분홍 꽃신은 우리 성도가 주님께 대한 신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이 연분홍 꽃신을 신은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분홍색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색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명사로 쓰고 알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이 연분홍색은 조금만 더러운 오물이 묻어도 곧장 잘 더러워집니다. 묻은 오물을 지우려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 문지르다 보면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탈색되거나 쉽게 보기 흉해집니다. 그리고 보잘것 없어져서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 신발을 더 이상 신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연분홍 꽃신을 신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시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밭을 일구어야 식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분홍 꽃이니 더럽히지 않으려고 단단히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욕심으로 부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넘실이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리고 달려듭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부릅니다. 이것 좀 괜찮아 하면서 마치 뱀이 화를 유혹하듯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이 조금도 합니다. 마치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뭘 꿀꺽 절하며 이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노라고 협상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신부야. 너의 신은 신발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우리 귀에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속삭임을 소리를 여러분 귀에 들으시고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연분홍 꽃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 사단이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세상 유혹이 주님 주신 사랑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거머리 두 딸과 같이 다고 하면서 족할 줄 모르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려고 꽃신을 가는 신발을 오물에 묻혀서 더럽게 하여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서 벗어버린 신발 너희는 결국 버리려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연분홍 꽃신 벗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못하는 거죠? 결혼식하러 못 가죠. 우리는 연분홍 꽃신 잘 신고 천국까지 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신 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000년 전, 정확히 2025년 3개월하고도 23일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엄청난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시작한 날을 오늘 2025년 3월 23일이라고 날짜를 기록하면서 살고 달력을 넘겨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믿음으로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까? 이제나 저제나 날짜를 보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매여 있어서 잘 인식하려고 애쓰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연분홍 꽃신을 신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죄와 싸우기 위해 사랑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마귀에게 대항하지 않아도 되고 연분홍 꽃신을 더럽히는 박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저 은빛 찬란한 금빛 찬란한 내 아버지가 계신 부자 나라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셔서 영원한 사랑의 안식이 있는 그곳 행복의 나라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정절로서 사랑을 지키고 의의 현실로 만들어진 새 마파 옷 입고 연분홍 꽃신을 신은 발로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연분홍 꽃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전하시고 함께 예수님 맞이하려 가는 연분홍 꽃신을 신은 신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충성의 속으로 사랑을 드리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어떤 가슴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일러주셨사오니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어둡다 하지 말게 하시고 멀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들어져서 연분홍 꽃신 신고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